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서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적, 깨달은 적, 하나님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괴로운 사건과 괴로운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신뢰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 믿음의 어떤 선진들에게 있었던 사건들, 옛날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그 역사의 뒤에서, 우리의 삶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처럼, 저희들의 삶처럼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 모습이 닮아져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스더를 읽어보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이 어떻게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셨고 정죄받던 자를 구원을 얻게 하셨고 패배할 것 같은 자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그 사람들의 이면에서, 사람들의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겉모습과 영향력을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우연으로 내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우연이야, 이건 우연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쭉 읽다 보면 6장 정도 오면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분명히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스더는요, 신데렐라예요.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하층이란 말이죠, 신분적으로. 그리고 부모님이 있는 게 아니라 고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가장 낮은 계급의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사 제국의 왕비라는 높은 지위의 고귀한 신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데렐라가 바로 에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모든 분위기들이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호의적인 방향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느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이 하만이 유대인을 전멸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스물스물 화창한 날에 먹구름이 끼듯이 어두운 그늘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그냥 아무 긴장감 없이 읽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서
여러분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일들처럼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읽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맞닿으겠습니까? 우린 결론을 모르잖아요. 우린 에스더를 읽으면서 결론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감격이 없고 아무 감동이 없지만 긴장감이 없지만 우리는 결론을 모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이라는 무게에 짓눌려요. 버텨내는 것도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여러분 겪을 때 있잖아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우리 그런 경우들을 다 한두 번씩은 겪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스레인지에 국을 올려놨는데 분명히 끓고 있는 걸 보는데 머리로는 꺼야 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무기력함, 내가 집을 청소도 해야 되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내 가족에게 식사도 차려줘야 되고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 다 겪어왔고 겪기도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나 혼자라 생각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나의 삶이 너무나 밉기도 한데 싫기도 한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에스더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이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나 이렇게 될 리가 없어라고 내가 말하는데 내 삶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장 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해요.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유독. 그래서 뭘 하냐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하냐면 역대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쭉 읽어요. 그러면서 잊고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라는 문지기가 그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발해서 그 암살을 막았어요. 내가 역대일기를 읽어보니 나는 죽었다 난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싶은 어떤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왕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래 지났고 이 사건의 시간은 지났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을 표시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상을 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뜰에 신하가 누군지 있느냐?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하만이 왜 지금 그 뜰에 서 있느냐?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을 구하려고 지금 그 야심한 밤에 온 겁니다.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연히 왕이 잠이 안 오는 거고, 우연히 왕이 역대일기를 읽은 거고, 우연히 왕이 그 사건을 알게 되었고 기억하게 된 거고, 우연히 하만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우연히 왕이 하만을 불렀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여러분, 아구가 너무나 잘 맞지 않아요? 잠언서 16장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요, 우연이라는 것들이 겹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건 믿는 자에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을 불러서, 야,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야, 이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기하니까 하만은 기쁜 거예요. 왕이 드디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드디어 왕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제는 내가 왕 다음, 진짜 이 제국에서 두 번째 왕 사는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구나. 신하가 되는구나. 내 인생에 빛을 발하는구나. 정말 하만은 핑크빛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받고 싶은 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여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십시오. 그리고 왕의 말에 태워서 성을 거리를 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의 존귀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반포하면서 이 사람이 성을 돌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하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구름을 밟는 것 같을 거예요. 하늘을 걷는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그것은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하만의 악독한 계획은 꼬이기 시작하고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일상에서 돌아보며 기대하고 여러분 놀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힘든 상황 중에서도 멈추어 서서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나를 살피시는가,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멸시받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손가락질 받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가서 여러분,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임하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녀는 행동을 해야 될지 행동을 말아야 될지, 아니면 앞에 나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침묵해야 될지 내가 고하여야 될지 이런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행동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이 유다 출신임을 밝히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정중하게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닥쳐온 그 모든, 그러니까 그녀와 그녀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간악한 음모에 대해서 폭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깜짝 놀랍니다. 누가 그런 대담한 짓을 벌이고 있느냐? 빨리 나에게 고하라. 왕이 말하니 에스더는 그제서야 유다인의 공공의 적인 하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하만은 왕후인 에스더를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만은 순간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려고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하만은 자신이 공경에 처한 것을 깨달자 필사적으로 피할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죄 판결은 확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아내가 예견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세웠던 그 교수대에 오히려 하만을 달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덫에 결국에는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악한 계획을 무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반전은 하만이 자신이 세운 나무 올가미에 묶여 매달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이 자기 손의 악행으로 인해 몰락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자주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나 요셉이나 기드온이나 다윗 등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하만은 낮아졌지만 한때 고하였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처녀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에스더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만일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하만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만같이 악한 마음이 내 속에 있음을 아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자주 연약한 악한 의도로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악과 내 계획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만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하만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피할 길을 찾았지만 겸손한 죄인은 죄로 인해 슬퍼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공경에 처해 슬퍼하는 것과 죄로 인해 슬퍼하는 건 여러분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는 여러분 하만처럼 죽음의 교수대에 올라 달려야 되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여러분 교수대에 하나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의 못을 받고 또 하나의 밧줄을 조이면서 점점 그 교수대에 나를 매다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그 교수에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는 그 교수에 달릴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에스더의 이야기 전체에 전반적으로 이 복음이 암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 주위에서 왕에게 자기 백성을 위한 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겹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변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존귀한 자가 되셨습니다. 에스더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을 각오를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도 있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만의 결과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만에게 임한 심판은 하나님의 적들이 근절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무거운 죄를 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받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거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과 구원의 위대한 반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하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했을 때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할 심판, 오히려 역전을 시키셔서 그들이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유대의 백성의 대적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은 상황이나 권력의 변호를 통해서 종종 대적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의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땅에서 거둔 유대인들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인간 왕국의 힘보다 훨씬 크다.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강한 듯하 보여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 하나님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이겼다,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죽였다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승리의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십니다. 이제 그 대적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이 오면 실패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는 일이 안 되면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을 해요. 에스더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제 가운데 엎드려서 우리는 슬피 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파멸의 날이 끝이 아니라 파멸의 날이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러분, 내가 암돼서 이제는 끝인 것이 마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과 승리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삶을 통해서 가장 가혹한 상황일 때, 가장 필사적으로 살아갈 때, 가장 추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겉모습의 영향력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최후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만보다 더 무시무시한 공포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는데, 인생이 불확실하다고 고되다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큰 것을 맛봤는데, 하나님은 에스더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변호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을 위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대부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삶의 여정마다 찍히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우리는 찾아낼 줄 믿습니다. 에스더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엄청난 반전을 경험할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낮은 자가 존귀해지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구원을 받고 실패가 분명한 상황에서 승리할 경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치라는 소련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솔제니치는 스탈린 치하에서 스탈린 체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비방했다는 이유로 반역자에 몰려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식구들하고 다 헤어졌습니다. 하루 14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고된 노동과 엄청난 추위와 여러분 많은 것들을 통해서 안 좋은 것으로 인해서 암의 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혹독한 추위,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솔제니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죽으려 해도 죽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순간 출구 쪽으로 도망가던 어느 한 죄수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저 방법으로 죽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출구 쪽으로 도망가는 행동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래서 간수가 나를 총으로 쏴서 죽이게끔 그렇게 나아가는데 갑자기 솔제니치 앞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로막더니 갑자기 그 앞에 쭈그려 앉아서 바닥에 십자가를 하나 탁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라고 이야기한 후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솔제니치는 걸음을 멈추고 그 십자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아는 지식인이었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제니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알지 못하는 힘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동치던 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깜짝 놀란 솔제니치는 그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낸 천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도를 중지합니다. 그때 수용소에는 코른벨트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의사인데 이 사람도 스탈린에 대해서 비방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도로 그 당시에 전도를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 정교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코른벨트도 거부감을 가지고 그 전하는 전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신을 전도하던 사람이 사형을 이제 모진 고문에 의해서 임종하게 돼요.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그 옆에 참관을 하고 있는데 숨을 거두면서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이 코른벨트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제니치와 코른벨이 같은 수용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코른벨은 뭐라고 이제 결단을 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 그리고 복음을 나도 전하며 살겠다. 이 두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수용소에서 솔제니치를 만나는 거예요. 의사잖아요. 솔제니치에게 암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도 그 수용소에서 정해준 대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코른벨트가 감동이 와서 이 솔제니치를 암 수술을 해준 겁니다. 근데 마취제도 없고 진통제도 없이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른벨트가 솔제니치 옆에서 정말 그들을 간호해주면서 뭘 해주냐면 밤새도록 간호해주며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솔제니치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 속에 누워있는 이 솔제니치는 누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속 증언을 듣습니다. 이 소문이 알려지자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박해가 오는데 코른벨트는 이튿날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수용소 안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솔제니친을 통해서 이 복음은 결국에는 세계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마귀 세력이요,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정말 너무나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기력할 때도 많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의 힘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들의 힘이 우리의 숨을 조여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에스더의 결단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 심정으로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악한 것에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두려움에 있더라도, 압도되는 상황에 있더라도, 숨을 조여오는 그 상황들에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서는 날,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세워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